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아무것도 없는 돌의 조각가가 형상을 입혀서 조각품을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평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다 들나귀 기질이 있어요. 치어받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콧뚜레를 뚫고 누군가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자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조금씩 변해간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안에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장애든 정신적인 장애든 신체적인 어려움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 그리고 사라 똑같은데 거기에 사레와 사라의 차이는 나의 여왕,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라는 나의 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레는 정말 귀한 여인입니다. 나의 공주, 나의 여왕, 이 이름처럼 귀하게 대우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사레가 얼마나 이뻤는지 애굽의 왕도 그를 탐할 만큼 이뻤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랑했고 또 그도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주시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려고 애굽에서 온 그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지만 그 하갈이 사레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과 서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례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사례를 사라로, 나의 공주, 나의 여왕을 공주와 여왕으로 바꾸어 가시는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그릇이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어요. 사례가 사라가 됐던 것처럼 정말 이 땅에 누군가의 공주와 누군가의 여왕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주와 여왕이 되게 마음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말씀하실 때 입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또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도 넓게 벌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꿔가길 원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질까? 이 땅이 결론 나아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지만 이제 우리의 눈이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세요.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한 본문이 저에게 의문을 낳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일까? 저도 여러 가지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웃었다. 어떤 의미일까? 근데 종교개혁자였고요, 위대한 주석가였던 칼빈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자고 하면 아브라함이 기뻐 웃었다.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게 너무 기뻐서 웃었다. 감사해서 웃었다. 신약 성경에 교차된 모든 본문에는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고 감사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웃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기쁨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은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행복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니?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가시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해하고 화내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의 원인이 뭘까?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요 정도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 것은 다른 누군가와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 다른 거예요. 나는 해바라기라면 누구는 민들레고 누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꽃 하나하나의 특징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와 내 인생을 비교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내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주실 그 이삭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 그 길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좌우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은 웃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후손과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진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언약이 되겠다. 이삭이 누굴까? 진짜 기쁨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다른 것이 다 주어져도 진짜 채워 넣어야 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뭐가 있으면 기쁘겠지, 뭐가 있으면 해결되겠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 더 충만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성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